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언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라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에 옛날 성경의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며 창념한단 말이 오히려 더 나았던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있지만은 더 말씀과 밀착은 그런 관계를 갖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교만하며 그리고 부패하며 그 다음에 진리를 잃어버린다.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만하며. 수많은 성도들이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이렇게 해오면서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한때는 크게 쓰임을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유익을 주기도 했던 그런 큰 그릇들이 넘어지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문제는요, 다 교만이더라고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가 이상한 말이 언어가 이상해지고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을 느끼기 참 두렵습니다. 사실은 나는 나 잘났다고 떠드는데 놈들이 나를 볼 때 자기 수치를 모르는 바닷가의 파도의 거품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지식과 부와 이 은사들이 풍부했지만은 무질서하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던 것처럼 또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떻습니까? 부하고 부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실상은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고 책망받은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또 그리고 혜택을 물질 문명의 혜택 또 정보의 혜택 이런 많은 문화의 혜택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딴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실상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대에 참 유독 다른 때보다 말씀에 유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교만해지면 불필요한 일에 시비를 하고 불필요한 일에 분쟁이 있고 그리고 다툼이 있고 거기에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고 자기 자랑 또 으뜸이 되려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 속성상 아담의 속성상 부패해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교만하고 악한 생각이 나고 갑자기 어떻게 좀 부자가 한번 되어볼까? 이런 생각도 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해지고. 그래서 의외로 이 사도 베드로도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어가 들에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2장 3절 여기서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시기를 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는 꼭 갓난아기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에게 갓난아기 같이 이렇게 젖을 잘 먹으라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참 어리석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갓난아기들이 젖을 막 엄마 젖을
이 사모하고 조금 배가 고프면 막 찍찍찍 울잖아요. 이게 키워본 사람 다 알지요? 그렇듯이 갓난아 아이처럼 장성한 자들이나 누구라도 신령하고 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찾으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많은 능력을 행했던 베드로 사도도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부탁을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서를 이렇게 쓰시면서 말씀에 창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형제였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4장 13절에도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과 읽어야 가르칠 수 있고 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패해집니다.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게 깜빡 잊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복음의 진리, 교회의 진리, 이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어떻습니까? 이 중시하지 않고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시하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진리를 잃어버려서.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고 경건은 이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 높임 받으려 하는 생각, 잘난 체 하려는 마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으뜸되려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까지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장로 수양회를 언젠가 갔더니 어떤 장로 형제님하고 한방을 썼는데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하루에 한 번씩 22장까지 있죠. 하루에 한 번씩 석 달 동안을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더니 이제 조금 뭔가 좀 이 물리가 터졌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면 나는 그냥 모처럼 왔는데 아이고 좀 여기 왔으니 좀 쉬자 해가지고 뭐 잠이 그냥 잘 때까지 자지는데 딱 일어나서 보면 옆에 딱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장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사역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무언가 근성이 있는, 선한 근성이 있는 분들이 뭐가 틀리더라고요. 독일의 이승희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했어요. 자기 모임에 성경을 300번 읽은 사람이 있다고. 야, 그 거짓말 아니야. 어떻게 300번을 읽지? 1년에 한 번이면 300년 걸리고 1년에 10번이라도 30년 걸리고.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살 때 구원받아서 70살이 되면 50년인데 처음에나 1년에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2번 읽고 5번 읽고 10번 읽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뭐 레위기 몇 장 오면 거기에 중심 사건은 무엇이고 중심 낱말은 요절은 무엇이고 이게 쫙 하면 뼈대를 갖다가 살이 훑어내려가면은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48시간에 한 권을 읽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48시간 걸린다고. 요한복음을 뭐 10분에 읽는다던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300번을 읽는다는 게 300번을. 저는 젊었을 때 너무나 성경을 안 읽고 게을리 해가지고 지금 많이 후회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젊은 형제, 어느 형제한테 얘기합니다. 지금은 형제가 어리지만은 나이가 먹고 어느 연륜이 되면은 형제가 교사도 돼야 되고 집사도 돼야 되고 장로도 돼야 되고 밑에 사람이 물으면 질문 하면 답변도 해야 되고 그럴 위치가 오는데 모르면 뭐 하겠냐.
무조건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성경을 많이 읽어놔라.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껍다고 그랬죠, 제가 언젠가. 왜냐하면 갑자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성경을 안 읽어놓으면 안 돼. 성경을 읽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는 어저께는 희미했던 성도가 갑자기 반짝거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서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어놔라. 그런 제가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저는 성경을 많이 안 읽었기 그래서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성경을 2번 읽고 올해는 이제 3번째 읽는데 어떤 성도가 성경을 10번을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년에 10번을 읽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읽어질까?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면 그렇게 읽어질까? 또 물론 어떤 사람은 저도 필사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하는데 좀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가만 못하리라. 그래서 그 겁이 나서 도전을 하는데 요즘에 속담도 변해가지고 가다가 중지해도 간 만큼 이익이다. 또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말씀이 굉장히 우리를 많이 읽어야 될 그런 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가 성경을 읽는 것은 뭐 배워가지고 가르치고 뭐 심오한 진리를 더 발견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입니다. 왜 성경을 안 읽으면은 무언가 딴 생각을 하고 TV를 본다든가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것입니다. 그 읽을 때는 마음이 좀 편하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창세기를 잃어버리고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1년에 한 번 창세기를 접한다. 1년에 한 번 계시록을 읽는다. 이건 조금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또 역대기, 열왕기 이런 데를 읽다 보면은 복음서 같은 데 있는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 교훈들이 자꾸 망각해지기 때문에 이거 1년에 한 번 읽으면은 이제 조금 진리를 잃어버린다, 망각한다, 좀 멀어져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자주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꼭 연구하는 자세로 아니라도 속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3절에 보면은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킬지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죠.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디에 서겠습니까? 그건 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 내 마음을. 그러기 위해서 말씀, 기도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아도 말씀과 기도. 첫째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령 시대인데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재되어 있어야만이 역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넘기시면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책망이라고 했습니다. 책망을 많이 받아야 돼요. 칭찬받을 때는요, 사람 우리 마음은 가벼워가지고 뭐 좀 칭찬을 받으면 우쭐우쭐해지는데 책망을 많이 받아. 성경에 보니까 전부가 책망이더라고요. 책망.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셨고 하와를 책망하셨고 가인을 책망했고 이스라엘을 책망했고 이스라엘 왕들을 책망했고 책망입니다. 축복을 주기 이전에 책망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책망을 많이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그 능력을 갖추어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